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죠. 의인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훈계를 지키는 자 등으로 표현을 하고, 이들에게는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또 생명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에 대해서는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또 악인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자들에게는 다툼이 있고 또 채찍이 예비되어 있고 또 궁핍과 죄에 이런 자들은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없는 자의 등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13절에서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설 박스 위에 보면 채찍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는데, 지혜가 없는 자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가진 특징은 각각 무엇입니까? 14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있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서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미련한 자는 멸망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해당 질문을 15절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우리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말씀은 좀 억울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것이 죄인가요? 누구는 가난하고 싶어서도 가난합니까?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래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인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인식 중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이 말씀드린 거죠. 그것을 근거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부하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부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5절에서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뭐 큰 어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자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 주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인 것이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의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간직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미련한 자라는 말은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느낀 점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극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극명한 차이를 교훈하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두 가지의 태도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지혜로운 자들은 그래,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내 신앙을 더 잘 지켜내야겠다 라는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나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니 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수는 이 교훈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경홀히 여기는 그런 패역함, 또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어떠한 감동이나 결단도 일으키지 않는 어떤 그냥 그렇구나 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아니면 이 말씀이 나를 더욱 신실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견지하기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적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큐티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자와 또 가난한 자의 마지막이 이렇게 극명하게 구별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점을 말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구별된 모습들 중에 하나로서 말에 있어서 조심하십시오라고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질문을 볼게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입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권면 중 하나가 바로 말과 관련된 것이죠. 혀에 재갈을 물려서 온 몸을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구든지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훈들은 사람의 우리가 하는 그 말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우리의 경건의 그 핵심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바꿔야 할 나의 언어 생활은 무엇입니까? 흔히 보이는 말과 관련된 실수들로는 섣불리 말하는 것, 그러니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확인된 것처럼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여과 없이 말하는 것, 이런 것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아마 경건하지 않은 언어 생활일 겁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하는 잘못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마치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동족들을 내가 좀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러 이스라엘 땅으로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잠시 멈춰서 묵상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잠깐 멈춘 동안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혹시 아주 중요하거나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보는 것도 아주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언어 생활을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나의 말을 경건하게 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경건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미련함이 아닌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